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13편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되시어 더 깊이 아버지 되시어 우리가 주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아버지 되시어 이 아버지 되시어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아버지 되시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되시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버지 되시어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의 마음만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아버지 정상으로 아버지 주여 삶을 회복되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쓰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 나가며 사회의 모든 곳에 부러졌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사랑과 능력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교회 또 아버지 주의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며 아버지 주의를 살았던 교회가 더 아버지 은혜 가운데 힘있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은 식탁 위에 밥 먹는 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 약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약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것,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과 영양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먹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약이라는 것이 어릴 때 건강할 때 먹을 때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먹는 약들은 크게 효과를 못 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고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사도 요한은 정말 일생 동안에 죽을 각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가 죽지 않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에 가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히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15절과 16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은 모든 것까지는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세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99마리라는 양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욕심이 과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집착이 너무 집요하다라고까지도 폄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날들의 부모님 세대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다 6명, 7명씩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우리들의 사회 때문에 작은 질병에도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가정들이 다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에게 아직 4-5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직 기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먼저 보낸 그 자식 때문에 죽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능력하다고 내가 더 열심을 더 잘해야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아이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와 같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간절했던 그 모습이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10드라크마 중에서 집안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얘기해줍니다. 그 100에서 10로 그 가치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자금, 이것이 없으면은 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100에서 10에서 2에서 점점점 하나로 좁혀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고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곁을,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우리들을 위하여서 완전히 그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다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거는 포로된 자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며 17절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저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너나 없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며 쫓아가며 찾는 것들을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육신과 정욕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이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찾는 것 때문에 무엇을 놓치냐는 겁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너희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출세와 성공에 목매여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온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술과 도박과 마약 등의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 잠깐 현 상황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에는 있는 것들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패망을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 가운데서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저들이 자랑으로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일탈로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과 또 순간에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허망한 생각 가운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사회에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문화라는 것들을 하나의 그 빌미 삼아서 그저 단순한 문화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 가운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사람들을 가지고 유혹함으로 죄악의 길에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는 어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지식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10장의 찬송을 보십시오.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마음밭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움을 통하여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벌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3살에는 그가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로까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고, 그는 물질로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많은 돈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건강에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궤양과 불면증과 또 탈모와 무력증으로 인하여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깊은 시련에 빠져 있고 병원을 하루는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하나의 뜻밖의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과는 다르게 갖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을 보면서 그는 머릿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옆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집의 소녀가 아픔이 있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그 가정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록펠러는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향해서 그 아이의 치료비를 전액을 다 대주도록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도왔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밀리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으니 놀랍게도 록펠러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서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행복을 느낀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진 데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누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데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베푸는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 가운데 진짜 마음에 필요했던 것들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의 출산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가정을 세워나기에 너무 급급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서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의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앞다투며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다 흘러가고 이제 노년의 인생이 되어져서 그렇게 손주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난 날들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여유를 없이 살아왔는지 그렇게 앞다투어 살아왔던 것들이 좀 후회가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은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홀하고 또 얼마나 때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그 성공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받아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더 바라보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난날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괘씸하다라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물어보십니다. 한 번, 두 번을 물어보고 세 번을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난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지난날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있었는데, 그러한 죄인인데,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한마디로 베드로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잃어버렸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네가 음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네가 이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끌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무엇 때문입니까? 너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 나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베드로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를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도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끌어갈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든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든 여러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무익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 죽어져 썩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싹이 나아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들의 옛사람의 그 모든 습관들, 생각들, 그 모습들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더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큼에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이 아버지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머물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며 믿음 안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는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아버지 주여 넉넉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사오니 세상 가운데 거저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부유하며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위해서 더 복된 내일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페레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